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6장 16분 페이지 27쪽 보시면 됩니다. 능정업장분, 능이 업장을 맑혀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분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사실은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해야 사실 전반부가 정리가 됩니다. 16분까지가 이제 금강경의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한철 동안 그 16분까지 못 끝냈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전체 정리를 전반부 한 것이고 오늘까지가 이제 전반부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이 업장을 깨끗이 한다, 맑혀준다라고 하는 뜻은 업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쓰잖아요. 불자들은 업장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 업장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이제 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장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것은 좋은 결과물은 업장이라고 하지 않죠. 주로 나쁜 결과물로 생겨난 것들이 이제 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경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결과가 이렇지? 나는 복이 왜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이 있지? 뭐 장애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이 이 16장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업장이 무엇이고 또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능히 업장을 밝혀준다.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도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 남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은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되고 마땅히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바로 이 대목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외운다는 건 열심히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금강의 가르침이 뭐예요? 뭐 무상, 무주, 무아, 뭐 무의 등의 이런 가르침에 실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무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업이라 이 말이에요. 사막도라는 건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걸 사막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 사막도가 제일 나쁜 업을 말해요. 세 가지 나쁜 업. 육도 윤회 가운데 삼선도가 있고 삼악도가 있어요. 삼악도는 나쁜 길이란 뜻이고 삼선도는 좋은 길이란 뜻이죠. 그럼 좋은 길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아수라 태어나는 것,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게 삼선도고 악도는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나는 게 삼악도예요. 그러면 이 삼악도에 태어나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지옥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겠어요? 지옥에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은 가장 큰 게 살생의 업을 짓는 거예요. 살생도 그냥 웬만한 살생으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로 오무간죄라고 표현하죠.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살생 중에서 최악의 살생이 있어요. 이 오무간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 중에서 제일 괴로운 지옥, 아비지옥이라는 그 지옥이에요. 아비규환 이런 말 들어봤죠? 아비지옥은 끊임없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5가지의 죄가 있어요. 첫째,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그리고 훌륭한 수행자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화합을 깨트리거나 굉장히 커요. 이게 화합을 깨트린다는 게 대중의 화합을 깨트리는 거. 스님들 간에는 이 화합이면은 축출까지 할 수 있어요. 절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사람. 이게 오목한 죄예요. 이 사람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무간지옥은 첫째, 고통이 쉴 새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쉴 새가 없어요.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쉴 틈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고통이 멈출 텐데, 고통이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무간지옥인 거예요. 두 번째, 공간으로 쉴 틈이 없어. 공간으로 틈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라는 공간은 엄청 큰데 내가 혼자 지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의 크기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틈이 없어. 몸을 운신할 틈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라 그러지? 그거? 그 오목한 지옥의 세 번째는, 과보가, 과보를 받는 그 고통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받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다섯 가지로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목한 죄업을 받는 사람은 아까 말한 다섯 가지의 죄업을 지었을 때 받는 것이고, 다른 지옥은, 다른 지옥, 그 오목한 지옥을 빼놓고, 아비지옥을 빼놓고 다른 지옥은 그나마 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발설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발설은 뭐냐? 혀를 잡아 뺀다 이 소리예요. 발설. 이건 주로 입으로 범한 죄가 걸린 사람들이 주로 이 발설지옥에 가는데, 이 발설지옥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찰이 와가지고, 나찰 알죠? 피를 빨아먹는 그 생명이 나찰이에요. 그 나찰이 와서 내 혀를 잡아 빼. 혀가 있는 대로 늘어나.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늘어나.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야. 거기를 그냥 잘라. 뽑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야. 그 잠깐의 찰나 동안에 비명을 지르고 난 뒤에 잠깐의 틈이 있어.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혀가 생겨. 그리고 또 다시 잡아 빼. 그 틈이 있겠죠? 그 동안은 괜찮아.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죠. 또 경설지옥이라는 거 있어요. 경설은 박갈경자 혀설자요. 이것도 비슷한 과보인데, 혀를 잡아 빼서 쟁기가 갈아 이렇게 혀를. 그러니까 혀가 잘라지는 거죠. 이런 과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이 제목은 까먹었는데, 낭떠러지를 막 이렇게 떨어져. 완전히 협곡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 거기를 내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을 가파른 절벽, 그거를 내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내려가도 끝이 없는 이런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지옥이야 많죠. 뭐 우리 지장경에 보면 막 지옥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지옥은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모든 게 살아있는 생명체고 뭐고 다 바위로 변해. 그리고 내가 갑자기 가다가 탁 멈추는 거지. 돌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런 지옥도 있고. 뭐 하여튼 옛날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신과 함께인가. 거기에 나오는 게 그 모티브가 다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갖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보들은 주로 살생을 해서 가는 과보가 많아요. 지옥은. 중징계 이상의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그게 주로 살생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귀 세계 있잖아요. 아귀는 어떤 생명,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경전에는 표현이 돼 있지. 그리고 그림이나 이렇게 탱화에 보면 그런 생명체가 가끔 보여요. 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수미산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는 엄청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니까 고춧가루도 삼키지 못해요. 고춧가루도 삼키지 못해. 그래서 스님들이 평소에는 이 아귀가 어떤 생명체인지 잘 모르지요. 우리가 보통은 보질 못하니까. 그런데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은 그 청순물이라는 깨끗한 물을 받아서 놔뒀다가 나중에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그 물로 이제 헹궈서 그릇을 다 씻는단 말이에요. 다 씻고 나서 밥풀이나 고춧가루는 그대로 남겨놓고 맑은 물을 이제 그 정수통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맑은 물만 남게 되는 거죠. 고춧가루도 넣으면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는. 고춧가루는 내가 마셔. 그걸 씻은 물은 나머지 찌끄레기는 내가 다 마시고 맑은 물만을 청소통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 스님들이 바로 그냥 한 걸 모아가지고 가서 스님들이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아귀들이 사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기다려, 아귀들은. 그래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물에 만약에 고춧가루라도 하나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막 불이 타는 고통으로 아귀는 죽고 만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바늘구멍 많으니까 고춧가루도 목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귀는 그 스님들이 그 음식으로 깨끗이 씻은 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귀가 왜 이런 과보를 받느냐 이 말인 거죠. 바로 이게 탐욕에 의한 과보라는 거지. 응? 탐욕은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자기가 먹을 것만 자기 스스로 혼자 먹으려고 했던 그 욕심의 과보가 바로 이 아귀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끝자락은 아귀 다툼으로 우리는 결국 이 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축생에 태어나는 과보. 축생은 동물이나 벌레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나는 과보가 뭐냐? 이건 어리석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축생은 어리석음의 과보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몰라요. 그죠? 사람들은 저 동물, 저 개 똑똑해, 제 고양이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동물들은 사람하고 살면 어찌 돼요? 사람인 줄 알아요. 개나 고양이나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로 키우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고양이 자체도.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개도 잠을 잘 때 부뚜막에서 키운 강아지는 어떻게 자요? 이렇게 쪼그리고 자요. 개들이. 그죠? 밖에 키운 개들은 절대 이렇게 높아져서 안 자요. 왜? 밖에 오는 누군가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잔단 말이에요. 쪽잠을 자듯이. 근데 집에 사는 개들은 처음에 이렇게 자다가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 나중엔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요. 심지어 팔베개까지 하고 자요. 그죠? 여러분들 키우는 개들이 있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개들은 자기들이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 개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개인 줄을 인지해야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죠. 자기가 개인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한은 그 사람을 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보리 심진원이라도 좀 외워주고 개나 고양이한테 너 다음 생에 꼭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이런 진언을 매일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못 알아듣더라도 그 인자에 종자에 이 말들이 심어져서 나중에 혹여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인의 도리죠. 개를 사람처럼 대하려고 막 옷 입히고 심지어 유모차 태워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야 절대 못 벗어난다. 어쨌든 이 축생의 과보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게 바로 사막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도라는 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외워서 실천하고 수행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설사 전생에 사막도를 지었더라도 천대와 무시로서 그 과보를 줄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 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핵심이 그거죠. 인과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된다면은 그 업장이 녹을 수 있어요. 녹아내릴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과보는 남는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수행한 이유로 그 과보가 어떻게 줄어서 그냥 천대받고 무시받는 걸로 드러날 뿐이지 이 사막도의 업은 사라지진 않는다. 약해졌을 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천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내 전생에 더 크게 받아야 될 과보를 내가 이렇게 공부한 덕으로 이만큼 줄어져서 천대와 무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와 무시가 과연 이게 재앙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라면 복인 거죠. 따져보면. 그죠? 내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를 천대와 무시로 끝난다면 어찌 보면 복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중생심은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실천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고?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아니면 공부한 공덕이 없는 거야. 이렇게 중생심은 이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부처님이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네가 천대와 무시를 받은 건 오히려 더 큰 과보를 받을 거를 그걸로 대신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네 업이 더 소멸되는 것이고 심지어 계속 이렇게 공부해 간다면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애써 서운해하지 말라. 이걸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수보리여, 열애의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을 생각해 보니 연등 부처님이 이전에 80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헛되이 지난 적이 없었느니라. 부처님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전생에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되기 이전에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이라고 했어요. 한량없는 아승기겁이라는 말은, 아승기라는 말은 이게 무한대수 중에 하나예요. 숫자로 말하는 무한대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 불가사의한 수. 마치 이거를 요즘 숫자로 표현한다면 10의 50 몇 승 막 이런 거예요. 10의 50 몇 승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다 이 말이야. 그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자로 계실 때 모든 부처님, 연등 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 이전에 태어났던 각 시대마다 부처님이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그 중에 800~4천만억 나유타, 이게 800~4천만억에다가 10의 50, 20 몇 승 이러면은 800~4천만억에 수천억 배. 이 생각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런 숫자만큼의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어떻게 했다? 공양을 올렸다. 누가? 석가모님이 전생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살아계실 때마다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헛되이 지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부처님 때도.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을 지은 부처님인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부처님까지 되는 공덕이니까 엄청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과 비교한다면 부처님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공양을 올린 그 공덕과 이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수행한 그 공덕을 비교한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이 금강경을 읽은 수행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불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서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 80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이 계신 동안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이야. 왜?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는 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부처님 시대마다 태어나야 그게 공양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600여 년이라 지난 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공덕이 있었으면 부처님 당대에 그 경전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였겠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당대에 태어나는 복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물론 모르지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태어난 걸 보자면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또 지금은 말법 시대라고 여기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말세 중생들이 해당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서 내가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는 것조차도 엄청난 공덕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바로 이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 공덕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못 올린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공덕이잖아요. 이거는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덕이 더 크다잖아. 부처님이 증명하잖아요. 800, 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 시대마다 올리는 공덕보다 훨씬 크대잖아요. 심지어 100분의 1도 그 미치지 못한대잖아. 금강경을 읽고 수행하는 공덕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의 비로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냐 이 말이에요. 공덕이 있는 경전이냐 이 말이죠. 아니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읽고 외운다는 건 단순하게 경전을 강경하고 또 그거를 외운다라고 하는 그 암송한다는 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금강경에 대한 대의를 이해하고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무상, 무아, 무위, 무주 하는 이런 경계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금강경을 읽고 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천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다. 단순하게 읽고 외우는 것만 가진다면 그럼 어떤 사람 말 맞다. 나 금강경만 지니고 다녀도 나는 그런 공덕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수지만 해도 된다니까. 그런 뜻은 아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끔은 다니고 지니고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수지라는 말 자체가 내가 전반부에 설명을 했잖아요. 수지라는 말 자체는 받아 지닌다 이것만은 생각하면 그냥 지니고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수지의 원래 개념은 받아 지닌다는 것은 이 금강경의 대의를 잘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읽고 외운다는 건 그것을 잘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5대 수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수지하고. 스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뜻을 이해하겠는데 진짜 이런 금강경만 지니고 있어도.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금강경을 베개에 베듯이 머리맡에 두고 있고 뭐 옆에다 두고 있고 책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니고 뭐 복이 있다니까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왜 그런 복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이 금강경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금강경의 대의는 뭡니까? 여기서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 경전을 읽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그것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또 거기에서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리고 하는 이 경계가 나오잖아요. 수보리가 그 질문하고 부처님이 그걸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금강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일일이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도 마음이 혼란스러워 여호가 의심하듯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여 마땅히 할지니라.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느니라. 이게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수보리여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부처님께서 일일이 말한다면 담을 세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한다 이 말이야.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니까 진짜 그래? 진짜야? 그러면서 이 여우가 의심하듯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히 말세의 중생들은 더하죠. 정말 그래? 라고부터 나오는 거죠. 금강경에 나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래? 진짜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러죠. 진짜야?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가 의심하듯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우는 어떤 동물이냐면 9번을 의심한다는 거야, 9번을. 그래가지고 그 경전에도 비유가 나와요. 고기 한 덩어리가 숲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우가 그걸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으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야. 막. 그냥 먼지만 묻어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걸 먹으려다가 갑자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여 여기다 독약을 타놓고 나를 못 먹게 하려고, 아니 죽으라고 지금 이걸 해놓은 미끼 아닐까 싶어서 그냥 지나가 한참 가다 보니 야 그래도 숲속에다 누가 이거를 해놨겠어. 아마 흘리고 간 걸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먹으려고 하는 거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또 가. 이걸 계속 9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여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는 희한한 게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나? 또 가다가 누가 쫓아오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가는 길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꾀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우란 동물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중생심이 어리석으면 이 여우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건 물론 의심을 하긴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라고는 안 하니까. 의심을 하긴 해야 돼. 그런데 내 의심을 해서 뭔가 내 논리적으로 그래 맞은 것 같아 라고 결론이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확실하게 믿음을 대.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응?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심의 의미예요. 신심. 신심은 그냥 믿는 마음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자리에 대한 믿음. 응? 내 마음자리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신심의 의미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럼 결국 내 마음자리가 부처가 아닌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안 믿어요? 그 말을 안 믿으면 여러분 여우야 다. 근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져야죠. 그래 나는 부처야. 다만 내가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 중생의 이 먹구름에 가려워져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그걸 보기만 하면 나는 부처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딱 신심을 내서 마음을 낼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어야만이 이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다고 하잖아요.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 왜 불가사의하냐면 불가사의는 무슨 말이에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중생의 사량 분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게 금강경의 대의예요. 그 말이 뭐예요? 상이 나라고 한 상이 없다. 그죠? 나라고 할 게 없다. 근데 나는 있는데 왜 나라고 할 게 없지? 그것은 뭐예요? 나에 대한 보여지는 형상에 끄달리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본질은 너의 형상에 있지 않아. 너의 형상 이면에 있어. 그래서 아상이 없는 거야. 무아야. 그래서 무상이라고도 해. 응? 상이라고 할 게 없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야. 왜?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그러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겠어? 마음에 걸릴 바도 없어. 머무를 바도 없어. 어디에 머무르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자
번뇌일 뿐이야. 그게 무주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한 바가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의예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게 금강경의 불가사의함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걸 체득하는 건 한 깨달음이 있어야 해.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알아줘야 돼.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을 듣고 이해한 것은 그냥 해오라 그래, 해오. 머리로만 풀어서 얻어 듣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그냥. 스님이 말한 걸 듣는 것 뿐이죠. 그건 이해일 뿐이고 이것이 체득이 돼서 내 거가 돼야 돼. 그러려면 그 말이구나. 그렇구나라고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깨달음이 와야 돼. 그게 체득이 돼서. 그게 불가사의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그 과보가 뭐겠어요? 결국 무상, 무아, 무주, 무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과보죠. 이 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실천해서 그 과보를 얻는다면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바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16분의 요의예요. 요지예요, 요지. 그럼 업장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강경을 대의를 내가 체득하고 그것을 10분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업장을 밝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각선사라는 분인가? 영가선사인가 하여튼 영가형각선사죠.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업장이 본래 자리로 다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본래 공해진 자리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업장은 내 부채가 되어서 계속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세생생을 따라다녀. 나의 부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다 녹아내리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부채가 나를 따라다니는 빛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이유인 거죠. 안 그러면 이 빛은 계속 줄긴 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없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줄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가 천대와 멸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그 과보가 준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사라지진 않는다. 자, 17분은 좀 더 해볼게요. 무아를 통달하라. 이거는 이제 이 분부터는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이 후반부의 시작에는 전반부에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그 전반부를 예를 들면 설명을 해볼게요. 무아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무아상의 준말이고 나라고 할 게 없다는 사실을 통달하라. 이것이 사실은 금강경의 대의이기도 하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건 처음에 나왔던 거죠. 이 내용이 제2분의 선연기청분 수보리가 부처님께 무릎 꿇고 가사를 두르고 오른쪽 무릎을 대고 합장한 채 묻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선연기청분에. 그 대목 똑같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느니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사람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것도 2분에 나오는 이건 3분에 나오는 거예요. 대승 정종분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구류중생이 나오죠. 구류중생 뭐예요? 사생, 태란, 습화, 태로 태어나는 것, 알로 태어나는 것, 습기로 태어나는 것,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 이게 사생이죠. 여기에다가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이렇게 해서 9가지 중생을 구류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구류중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말이다. 모든 일체 중생은 이런 뜻이에요. 일체 중생은 부처님께서 원력을 세우기를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사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내가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도 한 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다. 부처님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불리고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한 구절만 더 해볼까요? 수보리여 실제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전생에 연등물 처수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물 처수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이 대목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제6분의 뗏목의 비유에 더 정확히 나오죠. 뗏목의 비유. 뗏목이라는 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배가 없어요. 아무 그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섰던 중생이 저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의 껍질을 줄로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뗏목을 타고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요. 부처의 세계로 건너갔다는 것은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이 뗏목은 반야의 배라고 불려요. 지혜로 건너갔으니까. 그런데 이 중생이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다고 이 뗏목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걸 법상이라고 그래요. 응? 법상. 진리에 대한 상을 낸다는 뜻이죠. 뗏목은 내가 고맙다고 지고 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그 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걸 지고 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이제 18분에 내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면 금강경의 대가야. 이분이 저 남쪽에서 참선을 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리석은 스님들이 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책도 하나 보지 못하고 이먹고만 하고 있다. 내가 저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 금강경의 대가로서 가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겠다고 찾아 나섰어. 그래서 용담 스님이라는 그 큰 스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2시간 동안 막 썰을 푸는 거죠. 금강경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큰 스님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듣기만 해. 그리고는 다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밤이 늦었으니 얼른 주무시고 내일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막 밤새라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나와서 신발을 신었는데 깜깜해. 응? 묘조같이 뭐 불이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불이 없으면 깜깜해. 신발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때 이 스님이 호롱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추는데 신발이 보여서 신으려고 하는 찰나에 확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 금강경의 대가라는 분이 앞이 캄캄해졌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순간에 깨달음을 탁 얻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어제의 내가 아니야. 경계가 달라졌어. 자기가 지고 왔던 이 금강경의 엄청난 책들을 다 갖다가 도량 앞에다 펼쳐놓고 다 태워버려요, 그날.
그러면서 그렇게 읊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게 부질없구나. 바로 이걸 태우는 마음이 법상이 사라지는 경계야.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인 거죠. 필요 없다. 그거요. 이 책이나 이 경전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 응?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마치 내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의 강을 건넜다면 그 뗏목은 그 자리에 메어놓으면 될 뿐이지. 굳이 내가 뗏목을 왜 지고 가냐 이 말인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런 환상이 있어요. 진리는 절대적이야.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해.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걸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그 법상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 법이란 금강경에서 뭐라고 해요? 법은 무유정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유정법이 뭐예요?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법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경계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대의가 뭐냐? 나도 공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도 텅 비어 있지만, 이 진리라는 것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공법공이라 그래, 이거를. 이 경계가 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런 경계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